행복하십니까? 예. 그런데 안 행복한 분들도 가끔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없지만은, 어떤 둘 부부가 살았는데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말끝마다 남편에게 당신이 뭘 알아요? 하면서 삿대질도 막 남편을 구박하고 사는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중환자가 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인은 막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이 남편이 하얀 천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남편을 구박을 했지만은 막상 죽은 남편을 보니까 그렇게도 서러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부인은 죽은 남편을 붙들고 한없이 울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한참을 그렇게 막 울고 있는데 남편을 흔들면서 남편이 슬그머니 천을 내리면서 말을 하더래.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자 깜짝 놀란 부인은 울음을 뚝 그치면서 남편에게 소리를 꽥 질렀어요.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빨리 죽어 그러더래. 여러분들 졸지 말라고 이런 부분은 없겠죠. 우리 8월달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날 기도의 능력에 대한 불가능을 극복한 그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나누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다고 기염을 토했던 그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 불가능을 있다고 하는 교훈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불가능은 있다 하는 교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불가능은 없었던 나폴레옹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 고백이었다고 하면 아마 그 결과는 많이 달라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태초에서 세말까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성경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로 가득 차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가로막는다든지 안 된다고 부정하는 것을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된다. 그걸 부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면은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뇨 할 수 있겠느냐.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든 사람에게 그 토기가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불평과 불만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지켜야 할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안 된다고 가로막거나 못한다고 머리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우리가 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본문에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입히게 되는 거죠. 아주 야고보가 훌륭한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베드로 사도까지 체포해서 감옥에다가 같이 가두게 됩니다.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베드로도 죽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베드로를 추록시켰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장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위기의 전날 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다. 위기의 전날 밤, 이제 베드로가 내일이면은 죽을지 모르는데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4절에 보면은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또 6절에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라고 했습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은 바로 헤롯은 베드로를 끌어내가지고 처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벼랑 끝에 매달리는 듯한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일촉즉발의 위기를 당할 때가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설 때도 있고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갈림길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일 경우 거기서부터 달라지고 거기서부터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절박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위기에서 침몰해버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실패, 절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위기와 실패와 절망이 기적과 성공과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내일이면은 야고보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유대 인민 재판에 해부돼 가지고 이제 죽게 될지 모릅니다. 바로 그 위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은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베드로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것이 최고의 복된 삶이라는 거죠. 저는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그저 교회를 벗어나서 생활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전기불도 없었고 호약불, 호랑불 켜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데 콧구멍이 새카말 정도로 이런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 바로 집 앞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우대 어른이 세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어릴 적부터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우리 집안의 우리 식구들의 삶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에 서울에 와서 유학처럼 공부하다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지금도 우리 고향 교회에 가면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들렸다가 제가 그 교회 앞에 그 무궁화 나무가 아직도 있는가 했더니 무궁화 나무 하나가 큰 놈이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어릴 때에 그 무궁화 나무가 하나 있고 2개인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시멘트를 가지고 납작하게 교회 앞에 만들어 놔서 여름이 되면은 거기에서 누워 자기도 하고 거기서 뛰놀기도 하고 교회가 놀이터였으니까. 그런데 한 번은 정확하게 제가 몇 살인지는 몰라요. 한 중학교 1, 2학년 방학 때 같아요. 그 교회 앞에서 놀다가 여름인데 그 무궁화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거적대기 하나를 깔고 가만히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아이들하고 놀다가 거기서 잠이 드는 거예요. 낮잠이. 낮잠을 자는데 아니 예수님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얼굴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야 건서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꿈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목덜미도 만져주고 목덜미도 시원하게 만져주면서 막 이러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꿈을 확 깼는데 보니까 그 바로 교회 옆에 우리 먼 친척 집사님 집에 똥개가 와가지고 제 여기를 목을 팍 얼굴을 하고 막 핥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똥개가 제 얼굴을 핥고 제 목을 핥아줬는데 저는 그 꿈이 개가 핥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그 얼마 동안 잠깐 동안 느꼈는 어린 시절의 추억인데 어쩌면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었을지도 몰라요. 이때 마음속에 주의 종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주일 성수 바로 해야 된다. 주님 떠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간직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부족하지만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이를 좀 들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랬는지 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베드로의 위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위기 바로 직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에 매달렸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위기일보 직전이라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은 위기 직전에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때도 앞에서는 홍해,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위기일보 직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전날 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봐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내 가정에 어려운 일들을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이 바로 위기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의 순간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본문 속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건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베드로를 투옥시킨 헤롯의 군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4명씩 구성된 4조로 했다 그래요. 4, 16. 그러니까 16명이 지키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2명의 군사가 베드로와 쇠사슬로 묶인 채 밤을 지새며 지키고 있었다. 16명하고 2사람은 자기하고 같이 수갑을 치고 지켰다. 18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힘있고 강한 것 같은 사람들의 허약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혁명군 사령관도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도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도 아닙니다. 가난한 전도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가 두려웠으면은
정규 군인 18명을 동원해가지고 옥 안과 밖을 다 지키게 했을까? 세상 권세는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림자처럼 경호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헤롯이 지켜주셨어요. 가장 그 당시에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헤롯이 베드로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헤롯이 불안하고 초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헤롯이 베드로를 지키는 입장이 됐다는 거죠. 16명의 군사가 옥문을 지키고 2명의 군인이 베드로 양쪽에서 함께 손에다가 수갑을 채운 채 그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탈옥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막힌 길을 뚫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가능이 곧 하나님의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라고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하나님도 하는 것을 싫어하실 것이라고 넘겨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우리가 해야 돼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는 거. 그래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7절에 보면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고도 없었고 아무 통보도 없었어요. 갇혀 있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웁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중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비쳤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비쳤다. 내일이면 베드로는 재판에 회부됩니다. 지금처럼 변호인단이 구성되는 것도 아니고 의용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사형을 확정하고 죽일 그런 계획이었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느 세월에 회의 열고 로비하고 사람 찾아가지고 탄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그날 밤에 호련히 나타났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사자가 호련히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동성이 있습니다. 급할 때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따지지 않아요. 시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급하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신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어땠습니까?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난 후에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공모함 엄청난 거잖아요. 제가 그 항공모함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보니까 그 항공모함 한 대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100대의 공격용 비행기를 그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만 톤 규모의 대함입니다. 항공모함은 하늘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신무기를 갖춘 아주 무서운 병기가 항공모함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무기이기 때문에 항공모함 만드는 것을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어느 항으로 지금 출발했다 그러면 벌벌 떠는 거예요. 나라들이.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호련히 도우십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이 그 엄청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는 항공모함 수만 대를 합해도 그 규모나 기동성이나 그 힘에서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호련히 급할 때에 빨리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예기치 않는 시간, 예기치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우리 주차장을 빌려 쓰고 있는 우리 강남 이삿짐 그 주인 집사님께서 정말로 주인 되는 남자 집사님이 요즘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분이에요. 말도 할 수 없고 정말 오늘 내일 지금 천국 가는 걸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아침에 이 여자 집사님이 내가 사무실에 있는데 목사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실래요? 그래. 자기 남편이 왔는데 목사님한테 기도 꼭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렵고 힘들어 세상 떠난다고 해도 그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갖고 싶어서 오늘 파킹장에 와가지고 그 힘든 몸이지만 억지로라도 한번 교회 파킹장을 한번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도움이 되는 분들을 모시고 그 남편을 모시고 우리 주차장에 왔어요. 그래서 나가서 차 안에 내리지도 못하고 안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기쁨, 평안, 소망을 갖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래요.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예수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가끔 그 성격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니까 확 하는 게 있어도 정말 믿음으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막 힘들게 내려가지고 주차장을 이렇게 도시더라고요. 여러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5절을 보면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우린 여기서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순교로 슬픔에 빠진 초대교회로서는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악마의 도전에 멍청이 앉아가지고 있을 수만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령을 선포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이 불가능을 극복했고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좋은 것 다 바라죠. 얼마 전에 홍콩에서 아시아 위크지가 발행하는 세계 부자들이 즐기는 자동차, 보석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백만장, 돈 많은 사람들, 이 부자들이 원하는 건 주로 자동차는 머세데스 벤츠를 가장 좋아하고 또 남자는 지오 아르마니 양복인데 저는 하도 어려워가지고 이름이 어려워서 그 양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 양복을 제일 좋아하고 또 여자는 이광희 투피스? 저는 모르겠어요. 투피스. 이광희 그 메이커로 그걸 즐겨 입는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그리고 휴가 여행지로는 스위스를 가장 선호하고 외식 장소는 신라 호텔에 가지고 8선을 먹는다 그래요. 8선. 8가지 아마 이런 다니면서 먹는 그런 음식 코스겠죠. 그리고 1년 중에 가장 비중을 두는 사교 행사로는 청와대 만찬,
그리고 19세기 인상파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자기네가 알지도 모르면서 그 그림을 최고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나열해 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많아서 내가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그 모든 것 다 가져봐야 잠깐 동안의 영화일 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부자들은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 영혼의 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 모여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고 기도로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기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하려 하고 풍요로운 것 같아도 그것은 결국 배설하는 화장실에 불과한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위기를 극복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는 난국을 해결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쉽게 풉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은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0년 5월 26일을 기도일로 정하고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기도함으로 전 세계의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영국과 미국 양국이 함께 기도하고 드디어 독일군을 이기게 됩니다. 영국은 기도로 2,500척의 적함을 거센 파도로 후퇴시키는 이런 기도의 능력이 그 당시에 전 국민에게 선포했던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역전시킵니다. 기도는 다시 기도에 우리는 다시 불을 붙여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당장 우리는 내일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호사 출신인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기도는 죽을 만큼 해야 된다. 그 책이 나와 있어요. 제 책상 위에 언제나 저는 설교하기 전에 그걸 읽고 있습니다. 기도는 죽을 만큼 해야 된다. 죽을 만큼. 기도 시간이 즐겁고 기도 시간이 가장 기쁘고 기도 시간이 소망이 넘치는 시간인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불가능을 극복하게 한다. 불가능을. 영국의 윌리엄 윌포드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일생을 살면서 목회했던 훌륭한 분입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썼던 분입니다. 친히 육신적으로 깜깜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달콤한 시간을 매일매일 그는 엔조이했다고 하면서 그의 책을 쓴 책 속의 가사를 찬송시로 만든 그 찬송시가 오늘 우리가 즐겁게 부르고 있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은 Sweet Hour, 달콤한 시간. 기도가 일생 살아보니까 기도가 제일 즐겁고 기쁘고 달콤한 시간이다. 육신의 눈이 가리워졌지만은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달콤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다. 기도할 때가 가장 즐겁고 기도할 때가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3절에는 이렇게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빌어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여러분, 다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 복을 빌어서 새 은혜를 부어주신다.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가사입니까? 기도는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빌어주시고 나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시고 가장 기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고 오늘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정리하시면서 일생 동안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이 험준한 이 시대를 싸워서 승리하는 위기의 전날, 우리의 위기가 바로 찾아와 있지만은 그 위기를 오늘 초대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건져낸 것처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씀을 쭉 보면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허리를 쿡쿡 찌르면서 빨리 일어나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꿈인지 뭔지 환상인지 베드로가 도저히 몰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때의 두째 천사가 이 두째 파수를 지나가지고 새로운 통로를 재서 쇠문을 열고 쫙 나가는데 문이 그대로 열리면서 다른 통로가 바깥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그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 보니까 이제 갈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요한 집으로 가는데 그게 그 당시에 교회를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그게 다 모여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곳을 갔는데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눈에 쫙 들어왔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이 역사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구나. 실제로 경험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저도 이 기도하면서 중국 선교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뒤에서 기도해준 그 기도의 힘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항상 승리가 있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또 역사합니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기도의 능력으로 남은 생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